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항아리는 각각 75에서 11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크기였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종들은 그대로 했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날 나사렛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되어 잔치가 진행되었는데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의 성공은 음식에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은 고사하고 마실 게 없게 되었으니 이 결혼식 분위기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당시 포도주는 수확철에 집마다 포도를 짜서 준비했고 그것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누구도 포도주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혼주와 연회장은 포도주의 상황을 알고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걱정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요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죠. 그런 점에서 과연 마리아의 요구가 이 사역에 적합한 일이었을까요? 누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거룩한 영적 사역도 아닌 진짜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막막했던 그때에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킬 인생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막막하거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면박을 주고 마리아는 더는 말도 못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면박을 당한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지시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간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려움에 닥친 이의 안타까움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인들에게 다가가더니 손발을 씻는 도랑아리 6개에 물 가득 채워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물론 마리아의 예의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것은 예상했지만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복종해야 했고 그래서 좋든 싫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인들이 우물에 가서 항아리 하나에 물을 100리터씩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투덜거리면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항아리에서 희한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잘 보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땠나요? 먼저 절망과 한숨에 놓였던 혼주와 연회장이 희망과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현실의 좌절하며 죽지 못해 살던 하인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진짜 변화된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절망에 놓인 사람, 현실에 좌절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누군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품고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불만도 오고 순순히 따르지도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했더니 그것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 불만이 생기더라도, 순순히 따르기 어려우더라도 억지로라도 말씀에 복종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삶에 선한 변화를 기대합니다.